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거니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더운 여름과 특별히 코로나의 심각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저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들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로 고침받으며 저 세상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성에 세우사오니 능력에 강력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성령님 친히 개입하셔서 듣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저들이 새 힘을 얻고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책에서 보필하며 사역 담당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회가 또다시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특별히 방역을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건강에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 세계 곳곳에 저희 손길이 맺힐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연과 사상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미얀마와 전 세계 곳곳의 분진국에 수많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며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온 마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어린 영혼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배나무성은 이 시국에 잘 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저들이 변화받고 장차 위대한 주의 육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어린 영혼을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랑하는 환우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환우들과 중병으로 현재의 어슬로 치료하기 힘든 그 환우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과 환희의 눈물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8월 10일은 임직선거의 날입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했사오니 먼저 믿는 저들로 통해 특별히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특별히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그 안위를 지켜주시고 맡은 바 소임 잘 감당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주여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 4단계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기세가 확진자의 수를 전국적으로 더 지금 이렇게 증가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요새 폭염까지 가해져서 우리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진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 결국은 교회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시범 케이스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를 칼로 쳐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아예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의 중요 명절인 그 유월절이니까 잠시 미뤄두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오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야고보가 헤롯의 시퍼런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더 악화돼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때문에 하루 이제 숨을 넘기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고 이제 자기 순서인 것입니다. 눈 뜨면 다음 날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오지 않을 것이고 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너무 잠이 깊이 들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옆구리를 걷어차도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잘 잤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옥문도 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본문인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을 더욱더 이렇게 주목하게 한 것은, 뭐 그렇게 옥문을 열고 기적을 베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처형 전날 밤에 베드로는 옆구리를 걷어찰 정도로 그렇게 해야 잠이 깰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나? 이 대목이 눈에 아주 확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게 사람이, 인간의 목숨이 그냥 이걸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금 최악이고 지금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도 이게 뭐 그런 상황에도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자기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편지의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사선에서도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이 비겁해지고 사람이 추접해지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이 약해지고 다 위축되어지고 겁도 많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위해 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고통이 그의 목적을 한 번도 잠식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자기를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그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그에게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목숨이 죽던 말던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를 넘어간 사람이고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항변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목구멍이 그렇게 포도청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조그만한 두려움에도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부활한 주를 만나고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나서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완전히 그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음에 사무치는 것 하나도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품격과 어떤 이런 늠름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서도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도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매여서 내 생명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다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멋진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부활한 주님의 세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충만한 평안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하고 주일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집을 져도 내가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진짜 마음이 이렇게 슬퍼지고 괴로워지면 어떡하라? 3일만 그냥 자세요. 3일만 사람 만나지 말고 3일만 그냥 자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 못 참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푸르덕거리고 하다가 온 사람 다 망쳐놓고 자기도 죽고 뭐 다 그러고 말잖아요. 저는 설교도 잘 안 되면 어떡한다 그냥 잡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잡니다. 누구 믿고 자요? 이 베드로처럼 자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것이다. 평안하게 자면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더위에 많이 힘드시고 코로나로 많이 지금 고민도 많으시고 불안하시고 염려도 많으신데 여러분 잠 잘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고 자세요. 그냥 자시면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길을 제대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평안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또 하나의 내용은 교회가 깨어 기도했다 하는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는 교회 공동체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 사도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옥에 있어야 될 분이 여기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지금도 모여서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혈기왕성해서 칼로 사람을 지도자들 다 죽이고 이러고 하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풀려나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아직도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님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새벽에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데 그 오후가 되면
내가 새벽에 뭘 기도했는지 과연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별로 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새벽에 기도하고도 난 12시만 되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 그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베드로를 지금 풀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몽롱하든 어디든 무조건 기도는 하고 봐야 될 일이다. 아멘이죠? 기도는 어떻든지 간에 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한 모든 본문은 다 시작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습게 알고 기도를 가볍게 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어려운 시절 이런 어려운 옥에 갇힌 상황을 보면서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처형이 임박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옥중 단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늠름하게 의연하게 이렇게 사람이 그냥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초조하지 않고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다 이렇게 잠자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 정리된 다음에 너무나 이게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건 단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어머님한테 늘 그렇게 농담하곤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습니다. 엄마, 1시간만 더 기도해 주면 내가 100불 더 보내준다. 1시간만 더 기도해 달라. 저희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 3번 언제든지 한 번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날 제외하고는 기도를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제가 든든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아들아, 산소호흡기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네 아내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라. 늘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신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하더라고요. 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줄 분이 없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 아내를 딱 이렇게 바라봤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 이건 뭐 세상에 하나님이 엄마인 것입니다. 그죠?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그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진짜 이거 굉장한 일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새벽에 우리 박영자 권사님을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이게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죠. 박영자 권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목사가 참 진짜 복 받았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세상 천지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옥중에 단잠을 자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어려운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저는 늘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 위대한 기록은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나온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잔치하다가 큰 잔치하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파국이고 망신살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이 가족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너무 먹을 것이 절박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 모든 사람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추적하는 애국 군대로 인해 다 죽게 되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 오히려 날 수 있는 반전이 이루어진다. 베드로는 곧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헤롯 손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안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그때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제가 언제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이런 마지막 순간은 절망의 자리에 그리고 설사 죽어도 다시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박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거 절대로 흔들리죠. 여러분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어요? 제발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뚜벅뚜벅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그냥 올곧게 가십시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주위 환경의 여건에 또 상황에 또 뭐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서 그냥 자기 페이스 잃어버리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 길 잘 가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잠을 잘 자세요. 잠을 잘 자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3일만 잘 자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냥 잠만 잘 자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평안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거 우리 이제 한두 번 경험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오늘도 진실하게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막바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막바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인생 절박함 그 가운데서 그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의 경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건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만 베푸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살려내시고 또 모든 삶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그 감옥에서 죽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연했던 이 베드로의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생의 절박한 막바지 변황에 있을 때에는 그 절박한 순간 옥문을 여는 그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여러 번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었다면 남은 여생의 삶도 우리 하나님 다 잘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어렵고 힘들고 주위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절박한 상황으로 나를 내몰지라도 의연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복된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에 나의 맘에 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게 세상의 물결에 흉흉해도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주 예수여 충만하게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며 기대했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폭염까지 그리고 주위의 많은 환경이 점점 더 우리를 위축시키고 나약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신뢰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주위의 어떤 여건의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마땅히 가야 될 길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닥친다 하면 그때에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또 신뢰하고 붙잡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강인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드리는 오늘도 고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징검다리 낳아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또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감격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생활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부산은 3단계입니다, 그죠? 서울하고 뭐 강릉 여기 뭐 이렇게 피서지는 다 이미 4단계로 셧다운 시켰는데 아마 이 부산도 지금 이게 4단계로 올릴까 말까 다 이루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가 계속 대면 예배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가급적이면 모임을 갖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 한번 잘못하면 이럴 때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은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각별히 더 유념하시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조심하셔서 이 위기를 잘 우리가 넘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8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에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선거 위해서 항정지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비대면 예배로 가면 또 좀 다시 우리 당에서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이렇게 말씀 잔치로 해도 여름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3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또 이 여름 행사도 보류하거나 유보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좀 단축해서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교육부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교육부서가
안전하게 또 살아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을 맞이해서 무명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한 강단꽃을 헌화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오늘 최종신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이렇게 받으시고 잘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 찬송 가사 쓰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다른 환경에게 자꾸 해서 무슨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일확천금을 놓으라 그거 진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럴 때 누가 나를 살려주겠어요? 오로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분명히 잡고 가라고 제가 말씀 쓰기와 찬송 쓰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주위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중심 잡고 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디 말씀 쓰기 찬송 쓰기 계속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찬송하시고 어려운 고비들을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병순 집사님, 박성만 권사님, 정춘심 집사님 또 이렇게 계속 2번씩 벌써 쓰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8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대단히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사해 주셔서 그 이두현 집사님, 이면실 명예권사님, 또 우리 김호준 성도님 다 이렇게 지난주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이면신 명예권사님 가족, 우리 김정아 은퇴권사님, 김강우 선교사님, 뭐 김정현 다 이게 저기 저는 장례식 하면서 우리 진짜 이런 대가족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그 마지막 하관까지 그러니까 이제 안장 예배까지 드리는데 아유 손자 손녀까지 다 오니까 진짜 건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의 맨 마지막에 우리 김강우 선교사님이 잘 도와주셨지만 그 손녀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 위에다가 이 꽃으로 쫙 이렇게 다 덮는데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굉장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가족이 대가족인 게 진짜 굉장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가족뿐만 아니고 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도 우리 이미선 집사님 장녀죠 지혜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7월 31일 날 서울에 있는 그 메리스 에어프롤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 좀 풀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서울엔 더 2주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결혼식도 49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쪽 양가에 가장 가까운 가족만 모여도 이게 40명이 50명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마 진짜 결혼식은 해야 되고 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떻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7월 31일 날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뭐 서울에서 하니까 다 많이 못 가실 텐데 밴드에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따뜻한 마음도 서로 나누시면서 결혼식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가족사 인간사 모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칫하면 무너지기 쉬운 시대에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그리할지라도 너무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그때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붙잡으면서 이 위기를 넘나들고 마침내 늠름하고 의연하게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귀한 모든 이 감전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앞으로 있을 대부분의 모든 인간적인 경조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